생명의 샘은 어디일까? 생명의 샘은 어디일까?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본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은 지혜서라 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행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행동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건한 행동, 경건한 행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경건한 행실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지혜에서 나오죠. 하늘 지혜, 특별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 지혜에서 나오는데 그 하늘 지혜가 담기는 곳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20절에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내 눈을 떠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 그러니까 마음이 나오고 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는데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이 그것들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마음 혹은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지혜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담기느냐 봤더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생명이 나오는 것 당연히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 마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는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지혜로 인하여 나오는 것으로 그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 내 생각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나온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예수님도 이 부분들을 강조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선을 쌓은 사람들은 선한 것을 나타나게 돼 있고 악을 쌓은 사람들은 악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는 말들이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34절에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나 봤더니 한쪽 편에는 왼쪽 편에는 책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이 바로 그들이 말한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성도들의 생명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들의 행실을 기록한 게 있고 한쪽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좌우로 갈리게 되는데 한쪽은 그냥 자신의 행실을 기록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생명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어제 장례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연세가 들어서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제법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러 들어온 지가 이 노회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한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으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있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소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을 정도가 되면 꼭 목회자들이 한 분씩 이렇게 야외를 나가서 수련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만나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 또래 되셨던 분들 또 그 연배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사귐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참 특이한 상이었어요. 원로 은퇴 목사님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소식이 들려갖고 어제 두 분의 그 장례식장에 화환들을 보내고 했던 일들이 있고 또 찾아가 뵀는데 참 살다 가는 이 장례식에 가면은 만감이 교차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더 가까이 보입니다. 장례식에 가까이 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참 잘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책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제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마디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몇 마디를 하신 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말이 과연 얼마였는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말을 했던 것이 심판을 받는다라는데 이거 심판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그를 대접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행한 것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잘했느냐, 잘한 거 가지고 상급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 거 갖고 상급 받는 사람과 못한 것만 계속 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부모들도 아이들이 못한 것만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들 어떤 잘한 것만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한 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무익한 말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말을 가지고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심판받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말을 통하여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우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대접하지 못할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돕는 이유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들이 나를 도울 일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상급으로 쌓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품앗이 하듯이 내가 뭘 도와줬더니 이 사람들이 뭘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 줄 것을 기대하고 결혼식을 찾아갈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식 많이 찾아가면 이 사람도 내 결혼식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가진다고 하면 그거는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들 그래죠. 전도한다고 나는 사실은 빚진 마음으로 전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줄 필요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완전히 틀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상급을 위해서, 아니 실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서 마음에 가득한 선을 쌓아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선을 쌓아야 됩니까? 쌓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 쌓고 또 뭘 쌓아요? 말씀을 계속 쌓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 마음에 쌓다 보면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바로 그것이 나오고 내 안에 구부러진 이 원래 말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구부러진 것, 삐뚤어진 것, 이 부분들이 내 마음에 쌓이지 않아서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부터 눈을 바로 보고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선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어디? 내 발을 금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금하는 것이고 내 그것을 보고 그것들에 각오하는 것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리에 가서 선한 것을 쌓고 의로운 것을 쌓아서 나도 모르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마음, 또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에 대한 위력은 창세기부터 나왔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했더니 빛이 있었고 천지창조는 무조건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금해집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쓴물, 짠물과 단물이 나오게 되는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는 꾸준히 모세가 나무를 던졌듯이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나무인 십자가를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만이 나를 선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서 세상의 벗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벗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이 원수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샘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을 우리 지난주에 요절로 보았는데요.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오는 이 생각들은 이 마음에 완전히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의를 행하는 사람, 아예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인간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는 것이 생명의 샘임을 알고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발을 살피며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 이것에 대해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입을 두고 우리의 발을 살펴
복 있는 자리에 날마다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샘이 마음에 나오고 그 마음에 쌓은 것, 또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도 복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이제 우리 마음에 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우리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 나라 앞에서 귀한 상급받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